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시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거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는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진행할지니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이게 이제 길을 떠나 진을 치다. 길을 떠나 진을 치다. 이게 행진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 진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최종 도착지,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길갈이 나오고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고 조금 더 가면 여리고가 나와서 첫 번째로 정복하는 성읍이 여리고죠. 요단강에서 여리고까지 한 8km니까요. 멀지 않습니다.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 그 여리고 마지막 맞은편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수개월 머뭅니다. 모압 평지에서 여러 달 동안 이제 정치하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또 신명기 말씀, 모세 마지막 설교죠. 모세가 죽기 전 남겨놓은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의 신은 거듭신 한 번 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40년 전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해설해 준 거죠. 40년 전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율법의 원본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의 본문 원래 말씀을 그들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그들의 상황이라는 건 이제 요단강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전제하고 율법을 해설해줘요. 조금 출애굽기나 레위기와 신명기가 다른 것은 이제 해설이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그들의 상황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설해 준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매우 중요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도 들어야 하고, 또 이제 모세는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생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세우고 이런 작업을 모압 평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진을 치고 드디어 이제 출애굽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는 거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 보고를 하고 있을 때 22장 2절부터 24장 25절까지 발람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발람 스토리는 민수기에 있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게 길게 썼을까? 민수기의 전체 구성과 구조에 있어서 발람 스토리가 중요한 상황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3번이나 반복해서 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미래, 확신을 주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럼 누가 기다려요? 40년 전에 실패했던 견고한 성읍들, 그리고 안악자손, 우리는 메뚜기 떼 같은 이런 싸움과 목숨을 건 정복전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3번씩이나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이방인 점쟁이에게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겠어요?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해낼 자가 없다라는 것을,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매우 중요한 미래에 대한 보증수표, 이런 역할을 발람 스토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에 대해서는 어제 수요기도에서 말씀드렸듯이 3가지 정도의 평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거스틴이나 필로 같은 사람,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을 따를 텐데, 발람은 이방의 거짓 선지자다. 사탄의 역사로 점을 치는 그러한 점쟁이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제 보통 첫 번째 해석이 유대 랍비들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해석은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든요, 발람이. 그래서 제롬이나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다. 그런데 모압 왕의 유혹 때문에 물질에 눈이 멀어서 모압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다가 불행한 생을 마친 하나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터툴리안이나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제롬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브라이트 같은 그런 역사학자는 원래는 바벨론의 이방 제사장이었는데 이스라엘로 개종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가 모압 왕에게 다시 넘어가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평가가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어거스틴처럼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방의 거짓 선지자, 용한 점쟁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할 수 있잖아요. 양재동에 어떤 할머니가, 지금은 할머니지만 그땐 젊었겠죠. 가정에 너무 이건 도저히 이제 죽어야겠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여겼을 때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당신 집안 문제는, 당신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그 어떤 신도 해결할 수 없다고, 큰 신한테 가라고, 교회 가라고. 점쟁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오셨는데 그 교회가 박미숙 전수사님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방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발람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거스틴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압 왕 발락이 지금 아모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행한 걸 보았으므로, 2절이죠. 지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런데 아모리 왕 그 헤스본 왕 시온이
모압을 정복해가지고 모압의 많은 영토를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모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쳐서 정복한 저 아모리 왕은 이스라엘을 쉽게 대처해낼 수 있었는데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겠죠. 모압 왕 발락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번민하다가 미디안 장로들에게, 사절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 장로들이 함께 발람 선지자에게 가는 것을 보면 이제 모압과 미디안은 평소에 동맹 관계에 있었고 모압은 그래도 비교적 정착하고 있는 어느 지역에 고정적으로 살고 있는 민족인데 미디안은 유목민이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약탈도 많이 하고요. 또 무역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 좀 국제 정세에 밝고 그러다 보니 지혜로운 자들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압 왕이 미디안의 원로들, 미디안의 리더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는 동맹관계이기도 하지만 미디안과 모압이 너희는 우리보다 그래도 세상 이치에 밝으니까 아마 모압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 백성 그대로 놔두면 너희들 목초지 다 그냥 폐허가 될 거다. 이스라엘에게 우리 꼼짝없이 다 아모리 사람들처럼 정복당하고 패배당할 거다. 이런 두려움을 전하자 아마 미디안의 장로들이 이 발람을 소개한 것 같아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얘기한 후에 5절에 보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으로 원로들을 보내잖아요. 장로들을. 그런데 강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강가라고 써 있는 데다가 각주가 붙어 있죠? 네. 각주 1 해놓고 뭐라고 써 있어요? 밑에 가면 성경에. 네, 유프라데 강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는 나할이다. 이 강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강가라고 하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지금 이라크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걸쳤고 남동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여기서 하면서 바벨 성을 쌓았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라크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시날 평지가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인데 거기에요. 거기 유프라테스 강 그 서쪽으로 오면 매우 발전한 도시가 브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지금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가까지 장로들을 보낸 거예요. 한 640km예요.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더 멀어요.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만큼 발람의 명성이 세계적이었다. 국제적이었다. 두 번째는 그만큼 모압의 그 간절함이 이 발람 외에는 소망이 없다. 저 용한 점쟁이를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야 혹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락 왕은 확신하고 애착을 가진 거죠. 그래서 7절에 복채를 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여기서 밤에 자라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문제니까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자. 아마도 밤에 주시는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발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이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이 말은 나는 돈을 준다고, 너희가 복채 갖다 바친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돈 벌고 싶지만 그러면 내가 거짓말쟁이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들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대답하겠다. 그래서 12절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12절대로 하면 돼요. 계속해서 발람은. 그랬으면 칼에 죽지 않았을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근데 처음에는 그대로 잘 전해요. 나는 함께 갈 수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지 말라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복을 받은 자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냥 첫 번째로 갔던 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빈손으로 왔어요. 이 12절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능력 있고 용한 점쟁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그 길을 막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회방하려고 하는 세력은 언제나 널려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저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사탄한테 무시당하지 말자 이런 말 하는데요. 하나님 일을 막 하려고 하는데 아무 어려움도 없어. 그게 오히려 더 비정상 아니에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사탄도 살아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려움과 시련, 여러분 성경 보세요. 고난과 역경이 없이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요? 한 사람도 못 찾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수많은 사탄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하지도 못한 역경과 시련, 그런 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되죠. 그렇게 회방하는 자들은 발락이도 많고요, 발람이도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으려고 하는. 그러나 12절,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사탄의 밥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감당할 만큼 시험을 주셔서 그 시련 가운데 우리가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러면 역경과 시련에서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15절에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파송했어요.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사탄이 포기하던가요? 아니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요.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영적인 수위를 지켜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한번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또 다른 시련과 역경, 사탄의 공격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사탄은 계속해서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내거든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서 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죠.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크게 높여 존귀하게 하고 은근 폐물 다 줄 거라고. 여기 오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고민되는 거 있으면 그럴 필요 없다고. 거리끼지 말고 오라고.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발람의 몸값이 더 올라가 버렸어요. 오늘 밤에도 여기 쉬어라. 18절에서 멈췄으면 좋았겠죠?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18절에서 스탑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런데 19절을 더 치죠. 이 밤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돈 욕심 나니까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거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지금 이런 기회는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발람에게는.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처럼 떠나보내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 더 하실지, 새로운 말 이렇게 마음 변하셔가지고 하실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잘하고 그냥 바로 쫓아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은 안 되겠구나 싶은 거죠. 함께 가라고. 그리고 조건적으로 허락해요.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 보겠지만 나귀 사건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는 것을 진노하심으로 22절 보면 가는 거 싫어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발람이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개종해서 진짜로 모압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을 자기가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이 함께 나와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라.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던 발람이 칼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인간, 탐욕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데 많은 물질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늘 그리스도인들은 심플 라이프를 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다 이것저것 갖추고 누리고 살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일 못합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주시거나 더 많은 능력을 주시거나 하루가 26시간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똑같이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해야 하니까 심플 라이프 살아야죠. 가지치기를 잘해야 시간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물질을 아껴서 선교 구제를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집 이사할 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와서 보고 목사님 집에 왜 이렇게 물건이 없냐고.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삿짐 이렇게 나르는 거 보고 집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뭐가 없냐고. 제가 늘 심플 라이프라고 말했잖아요. 꼭 필요한 것만 갖추고 살아. 덕지덕지 끊이고 다니지 말고. 옷장 열어보세요. 꼭 뭐 그렇게 옷이 많이 필요해. 우리가 연예인도 아닌데. 그냥 심플하게 그거 다 쓰레기고 나중에 환경오염 시킬 거잖아요. 계속해서 소비하면서 필요한 것만 딱 갖춰놓고 살다가 우리 죽고 나면 우리 애들이 심플하게 치워버리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심플하게 살아야 발람처럼 죄의 유혹에 탐욕의 노예가 안 돼요. 그래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죠. 시간 사용도 마찬가지이고 물질 사용도 마찬가지이고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살아라. 이것저것 다 끈일고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살려고 하다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발람처럼 되지 말고 지혜롭게 심플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발람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에 이방의 용한 거짓 선지자도 함부로 저주할 수 없고 그 어떤 군대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비록 우리가 방해물을 장애물을 만나고 역경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더 성숙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열방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면동 교회가 되게 하시되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심플 라이프,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